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AD 40년에서 50년경에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혹시 터키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잘들 모르시는구나. 터키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입니다. 예, 앙카라예요. 이스탄불은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라서 그런 건데 사실 이스탄불은 터키 제일 끝자락에 있죠. 끝자락에 있고 이 앙카라라는 이 도시는 터키 중심부에 있어요. 터키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말하는 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이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역을 가리키는 말.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봐도 소아시아에 뭐 7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성지순례 7개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저 가봤는데 그렇게 7개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가 뭐 서머나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통틀어서.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흩어져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계속해서 들렸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제 1차 전도여행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에 그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죠.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로마 제국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최고의 신은 제우스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최고의 신 제우스를 그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가 풍채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그 제우스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말을 전하는 전령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거든요. 헤르메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다음날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또 이제 그들을 대적하니까 금세 돌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쨌든 그런 봉변을 당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오늘 편지를 쓰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편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누가 쓰느냐, 발신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사말이 나오죠. 기본적인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데 처음에 이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면 나 바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좀 특이하게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를 확실하게 말해요. 나는 사도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세워준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중에 어떤 유명한 제자 밑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정당성을 먼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 초창기에 쓰여진 가장 처음 쓰여졌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러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초창기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인간 바울로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책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도로서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 권위의 정당성을, 책망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확실하게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은 인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어떻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는 이 책망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5절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봤지만 인사말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은혜는 우리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 그것을 즉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을 먼저 얘기해요.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그들을 매섭게 책망합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해요. 강하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5절은 분명하게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것인데 6절부터 보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4절에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떠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칭찬받을 만하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칭찬이 하나도 없죠.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서 바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갈라디아 교회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또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했겠죠. 교회를 세워갔겠죠. 그런데 칭찬이 없다라는 건 이 6절 이후에 그 내용 때문에 니들이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터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칭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칭찬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매섭게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책망을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게 좀 이상한데?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경악한다라는 거예요. 경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몹시 놀랍고 경악하는 거죠. 왜 영화 베테랑에 보면 그 유아인이 하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들이 뭘 했길래?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그러면서 그 앞에 뭐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 나는 그것이 어이가 없다. 나는 그것에 경악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히 떠나,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뒤로 내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개치다라는 거예요. 내팽개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니 즉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팽개쳤다라는 거죠. 내팽개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뒤로 내던졌기 때문에, 내팽개쳤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너희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길을 내팽개치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즉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경악했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걸 보면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더라고. 또는 거기서 뭔가를 빼버리든지.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의 개정판도 아니고 증거판도 아니고 보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 다른 복음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다.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복음에서 떠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도 결국은 그 길을 계속 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를. 무서운 얘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길래? 복음에 뭘 좀 붙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경악하고 또 저주하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우리는 지독한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보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상태가 죄예요. 죄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책과 오염이에요. 죄책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guilty예요. guilty. 죄를 지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유죄 판결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라는 그게 있다라는 거고, 또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죄의 오염.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염된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은 어떠한 상태냐, 그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을 말해요.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부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적인 무능의 상태는 뭐냐? 전적인 무능의 상태는 어떠한 것을 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도 없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 상태가 부패한 상태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바꾸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고 또한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건져내줘야 되는 타력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오죠. 내 힘으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잡아서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쫙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 그 예정하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의롭다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딱 짜여진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이 구원이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고 그 결과를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시고 성령께서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다라는 거죠. 역할적인 분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리심을 통해서 그걸 실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을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래서 함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시인하고 확신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라간 다른 복음은 뭐냐? 초대교회도 보면 사실 처음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각 이방 지역마다 보면 유대인들이, 사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이 있죠.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좀 잘못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 난 복음을 믿어. 그런데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거기에 율법이 같이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싸운 게 뭐냐면 이 율법의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희도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걸 따라갔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을 위한 어떠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율법이 그럼 아무 쓸데없는 그게 아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인인 인간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절대적인 무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또한 율법은 뭐를 가르치냐? 죄의 삭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서 결국은 복음 앞에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가이드라는 거죠.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율법이 그럼 가이드라면 그거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지키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 자체가 복음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율법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또한 복음의 어떠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니야.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원을 향한 모든 사역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다 들여다보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충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율법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어요.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는 않으셨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는 죄와 불순종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죽음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 율법이 말하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바로 죽음이고 십자가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율법의 일차적인 기능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의 원리는 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 율법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해서 복음을 더 좋게 만든다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음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혹여나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이 산다고 해서 그 복음이 불완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완전성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신 그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복음을 왜곡한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가짜 복음.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너희를 교란한다고 말하죠. 교란한다.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혼란에 빠뜨린다. 구원의 길은 분명하게 복음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뭘 갖다 붙이면서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부터 계속 멀어진 그 상태 아래에 있는 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무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 없다.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줬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거기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갖다 붙여서 어떤 걸 갖다 붙여서 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니?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의 길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물론 율법을 따르지는 않죠.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실 우리 율법 다 알지도 못해요. 구약성경 율법대로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하죠, 물론.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따라가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 믿음은 어떠한 헌신,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좋은 믿음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믿음.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헌신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 근데 경건한 삶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 보이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기 쉬워요, 이거. 특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생겨가요.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들이 생겨서 복음에 그걸 계속해서 플러스 시켜요. 복음에. 그래서 내가 만든 그 경건의 기준에 부합해야 좋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 좋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요?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나요?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가서 그러면 저는 안 돼요. 근데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구원받고 너는 아직 이렇게 어리니까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확증하시고 적용하신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yes or no예요. 더 좋은 믿음, 좀 부족한 믿음, 이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 절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구원받는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복음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그 복음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믿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고는 표현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기 웃으세요? 제가 전도포 훈련할 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전도포 훈련 받으면 선생님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갇힐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천국에 가신다면 당신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2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물론 확신이라는 게 내가 가야지, 확신해야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확신이라는 건 근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근거가. 지난 시간에 또 지금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나의 어떠함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너의 죄를 다 씻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은 내는 거예요. 거기에 왜 다 갖다 붙이시냐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괴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삶은 무엇인가?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자격 없는 내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분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어떤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만들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이 생각이 이러한 생각들이 왜 자꾸 복음에다 뭘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그게 뭐냐면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모든 걸 쥐고 가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그걸 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역할을 하면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구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 뭔가를 또 계속 붙이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실 율법은 의무잖아요. 믿음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건데 왜 그걸 자꾸 갖다 붙이는가? 내가 그걸 통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다른 복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그로써 내가 만족하고 원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상숭배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나의 구원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또한 내가 만든 그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죠. 그리고 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세리가 아니라 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 보면서.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쟤랑 달라요. 나는 쟤랑 달라요. 그래서 난 뭐 했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도덕적인데,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나은데 하면서 나의 우월감을 좀 더 충족시키기 원하죠. 그래서 복음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한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는 나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거기다 복음에다 봉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나름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복음에다가 헌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막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은 복음과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을 덧붙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심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죄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라고 무서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참 복음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저쪽으로 다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쥐고 흔드는데. 그러면서 자기 만족해,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도 없게 돼요. 용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의무감이 남아요. 그리고 공허함만이 남죠. 이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저주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또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에 쉽게 미혹되었고 흔들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내가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그로 인해서 내 만족을 누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관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가 누구든, 본인을 포함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부정한다면 그는 이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동의하고 확신하며 그 복음에 온전히 나를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구도 외적인 어떤 것도 내적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 나아가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